갈 때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 김혜자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꼭 신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 신발이 하여튼 도둑만 새 신발을 신고 온 애가 잃어버리고 헌실만만 놓여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애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 도둑놈을 잡아야 되겠다. 어떤 놈이 이 신발을 이렇게 바꿔 신고 가나.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도둑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 교회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말씀하기를 놔둬라.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만난다. 예, 신발 훔쳐가는 애 찾으려고 하지 말라. 놔둬라.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만난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100만 정도 좀 넘는데, 그런데 1,000만 명이 넘는 숫자, 1,000만 62명이 7월 10일자로 65세 이상 된 어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노인들이 20%, 인류의 국가의 인구수의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배재대학교 교수가 이제 미래목회연구원하고 여러 이제 기관하고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500명의 목회자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65세 이상 된 어른들이 50%를 넘는 교회는 얼마가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0% 가까운 교회들이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50%가 넘는다. 절반이 넘는다 그런 얘기예요. 65세 이하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20 몇 프로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더 초고령화 교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제 늙은이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다 이거 어떻게 되나, 애들이 없고, 그래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송욱 목사님이, 원장님이 은퇴한 목사한테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80세 이상 된 어른들한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조사한 내용을 보면 50% 이상의 어른들이 교회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7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일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행정은 70세에 은퇴하고 그냥 물러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나 여기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들을 예로 들어서 말하면, 여기 앉으신 구자선 목사님이나 전인철 목사님이나 유재웅 목사님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보다도 건강해요. 그냥 활동하시는 게. 지금도 목회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법으로 정했으니까 은퇴 목사가 됐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만 많고 젊은이가 없는 교회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늙은이들만 있고 젊은이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말을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계신데 왜 소망이 없습니까?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무가 늙었다고 늙은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등산 스틱을 보면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등산 지팡이를 보면 그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위에 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이렇게 등산 스틱을 이용해서 걷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끈을 손에다가 걸고 그리고 그 끈을 잡아당기면서 올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가는 내 힘으로 잡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끈을 손을 넣고 끈을 잡아당기면서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때 그 스틱을 사용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 방법대로 사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런 얘기죠. 내 힘은 얼마 안 가서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끈을 붙잡고 그 줄을 붙잡고 가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부단히 침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람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고 있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상한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번번이 아람이 실패를 하니까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그 밤에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람의 군사 말 병거 이런 것들이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절망을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끝났다 그런 이야기죠. 두려워서 다 엘리사에게 달려가 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압도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는 위기를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당황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게 뭔가? 그거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청년의 눈을 열어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그래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던 아람의 군대는 지상 군대의 모습이고요, 영안이 열린 후에 발견한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 군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도 도단성을 포위한 엄청난 아람 군사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육안으로 본 거고, 시인자는 이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육안으로 본 것 말고 더 본 것이 있다 그러네요.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도 봤다고 말이죠. 하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이 영안이 열려서 그도 엘리사가 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누가 볼 수 있고 또 누가 볼 수 없는가, 또 누구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승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 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거리를 걸 때는 뭐 거침없이 걷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안대를 하고 걸으라고 하면 그러면 보폭도 작아지고 줄어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아는 길도 그런 건데,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패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를 바라보는 하늘의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에 눈이 감겨 있는 상태고 하늘의 시각이 아닌 땅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 상황만을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그리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눈앞에 닥친 위험만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이지. 엘리사는 그런 사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환은 엘리사의 기도로 영안이 열리자 이제 현실 세계를 압도하는 영적인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것 때문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빠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많이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눈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게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잖아요. 철학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철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시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셔야 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거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기도는 결국 뭐예요? 이기적인 소원을 비는데 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저 자기의 소원 빌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고생 덜 하고 더 편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고생 좀 덜 하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더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만을 추구하고 안일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소망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임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런 것에 우리도 빠져서 구하지 말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인 무리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인간인데 좁은 두뇌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이죠.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거를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성도가 누릴 부활, 영생, 그리고 영화로운 미래,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복,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큰 상급을 좇아서 이제 수고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현재의 기업이 있다고 말이죠. 이 기업 안에는 영광이 있고, 또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백날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오묘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막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풍성함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러가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가능한 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거꾸로 매달려도 세상이 좋다. 소똥에 넘어지고 개똥에 쓰러져도 세상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냥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는 사람의 얘기고, 하늘나라가 정말로, 천국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기도로 확신이 생긴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빨리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옵소서. 왜? 거기가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불쌍한 인생들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요 뷔페 식당에 들어왔을 때, 뷔페 음식점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환갑 때 뷔페 식당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뷔페 접시가 이렇게 컸어요. 그 큰 접시를 넣고 사람들이 초입에서 들어가면서부터 막 이렇게 막 주워 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만큼 산더미만큼 갖다 싸놓고, 그리고 이제 먹다 보면 못 먹잖아요. 다 쓰레기통으로 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식을 먹을 만큼만 남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초입에는 좋은 음식을 놓지를 않아. 비싼 음식을 안 넣고 화자반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먹는 거 뭐 이런 거 채소나 불행이 뭐 김밥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거 탄수화물만 잔뜩 갖다 이렇게 싸놓고. 근데 뷔페 식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이런 데 가보면 고급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고,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잔뜩 주워 담고 그걸로 배 채워가지고 더 좋은 걸 못 먹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면 입맛을 다셔가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목이 말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꿀송이 같고 말씀이 생각나는 꿀송이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입으로 맛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 맛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단맛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가게 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은, 내 육신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도 올라오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건 뭐냐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즘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건강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가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런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이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고 또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